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란 단어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 임마누엘, 석주, 넉주 정도 이렇게 이상해서 시간을 좀 가지고 오늘 엘로힘, 하나님 중에서도 엘로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원어를 조금 보여주실까요? 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자, 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사마임 벳 하 아레츠. 하나, 둘, 세 번째. 오른쪽에서 세 번째 단어가 뭐예요? 예, 엘로힘. 이런 단어가 되겠죠. 예, 엘로힘. 성경은 신기한 거예요. 성경은 사실 사람들이 썼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기자에 불과한 거죠. 그걸 쓰게 하신 것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참 다양하게 표현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이야기죠. 창세기 2장에서도 창조 이야기예요. 근데 창세기 1장도 창조, 창세기 2장도 창조 이야기면 그럼 누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이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창세기 2장도 어차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엘로힘이 창조했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경을 있는 대로 보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똑같이 하나님이 누가 잘못 보면 그죠?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했고 이건 여호와가 창조했고 이건 뭐라고 그랬고 실제로 신학 가운데 그런 신학이 있어요. 어떻게 보는 거냐 하면 구약 성경이 이렇게 입으로 구전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또 문서 양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양피지 같은 아직 종이가 없었으니까 양피지 이런 것들로 이제 내려오게 되고 근데 원래 이스라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쟁이 막 치여가지고 막 끊임없이 막 그냥 뭐 전쟁터에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걸 제대로 보관할 수가 없었겠죠, 그죠?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됐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게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로 전쟁으로 말하면 고대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그래요? 신들의 전쟁. 우리가 졌다는 뜻은 우리 신이 저들의 신에 진 거다.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우리도 우리 신을 무시라는 말은 이상하지고 이렇게 이제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 거요, 패배자요, 정복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제 말 이해되겠죠? 이제 그런 아주 막 무지막지한 곳에 살다 보니까 자기 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경전, 이런 경전들이 남아있겠습니까? 싹 없어져 버렸겠죠. 그죠? 근데 이제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바벨론 이제 멸망, 거기서 정복으로부터 어떻게 되는지 다시 이제 해방돼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뭐 먼저 하고 싶어? 반드시 나라에서는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신을 회복시키는 거야. 신을 회복시키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 신의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전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버려서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주섬주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억을 되살려서 그 신의 말씀을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기록하신 신의 사람들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문헌에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구약 성경이 이제 회복이 되는데 다시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돼? 그 사람들, 그 신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제사장이 됐던 선지자가 됐던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고 납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모임 공동체에서는 이런 내용을 이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두 개를 이제 합친 거죠. 이렇게 보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창세기 1장을 기록한 사람들과 창세기 2장을 기록한 사람들이 다르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은 왜 하나님이라 그랬을까? 아마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죠. 그걸 직접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였을 것이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제사장 공동체에서 창세기 2장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하고 창세기 7장 넘어 노아 홍수 때 이제 이렇게 노아 방주 안에 동물들을 집어넣잖아요. 근데 거기 모순처럼 보여요. 이렇게 집어넣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이 동물들이 몇 마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몇 마리씩 들어갔다는 거죠. 너무 놀라워. 어디 보면 2마리씩, 어디 보면 7마리 또 달라. 그럼 이게 어떤 게 만난 거야?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2마리씩 넣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 공동체에서 기록한 것이고 7마리, 정한 건 7마리, 부족한 건 2마리 이렇게 넣었다고 한 공동체는 또 다른 거야. 근데 성경을 급히 빨리 신앙심을 대복하려니까 성경이 빨리 복원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급히 서로 조합하고 합치다 보니까 서로 모순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단 말이시겠죠. 네, 그것은 전혀 앞에서 보면 잘못된 거죠. 뭘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왜 하나님이 여기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엘로힘이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왜 여기서는 여호와 엘로힘이 창조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 그죠? 뭐가 있는가요? 사람이 잘못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단 말이죠. 이해가 되죠? 자, 우리도 종종 그런 언어를 쓰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제가 목사님으로서 말하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인생의 선배로서 말하겠는데 또 내가 남자로서 말하겠는데 이렇게 전제를 자기를 표현할 때 남자, 목사님 또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뒤에 말하려고 하는 내용의 의도가 조금씩 다르다.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이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몇 주 동안 찬찬히, 급하지 않아요, 찬찬히 보시다 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셨구나.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는 거겠죠. 자, 우선 지금 우리 한글로 말하면 하나님 이렇게 이제 표현돼 있죠, 그렇죠? 하나님.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걸 우선 뭘로 보느냐? 우리의 문법으로 봤을 때 이게 일반 명사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고유 명사에 해당하느냐, 이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일반 명사일까 고유 명사일까? 그죠? 그랬더니 우리의 문법으로 보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일반 명사에 해당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일반 명사는 변하는 거예요. 고유 명사는 안 변하죠. 제가 미국 가니까 이제 미국서 제 이름이 다르게 버터를 발라가지고 다르게 제 이름이 바뀝니까? 그죠? 발음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똑같아요. 미국 가도 정운석, 이스라엘 가도 정운석, 그죠? 동남아에 우리가 선교 여행 갈 때 보면 우리 그죠? 이제 뭡니까? 여권을 이렇게 가지고 가면 어떤 이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나라에 입국하는 순간 이름이 쫙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뀌는 이름이 있고 바뀌지 않는 이름이 있죠. 바뀌는 것은 일반 명사, 바뀌지 않는 것은 고유 명사.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죠? 다른 나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미국 가면 God 이렇게 말하죠, 그죠? 또 저쪽 중국 쪽으로 가면 뭐라 말해? 그 중국 쪽으로 가면 청, 그죠? 다 표현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중동 지방 가면 그 아랍권에서는 그죠? 이슬람 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죠? 알라, 그죠? 알라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그 나라 언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써야 돼요? 태초에 그죠? 알라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겠죠. 왜 변할까?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여호와, 이거는 어느 나라에 가도 안 변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명사는 변하고 그죠? 고유 명사는 안 변한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 하나님이라는 한글적 단어는 무슨 의미다? 무슨 명사다?
일반 명사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모순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다? 예수님이잖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제가 칠판이 있으면 칠판으로 하면 좋은데 또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하려고 하니까 이제 어렵죠. 자, 먼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라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럼 왜 그러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에요. 그죠? 이게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사람이죠. 정은섭의 아들은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정대성이라고 그러죠. 고유명사의 아들은 고유명사가 오죠. 그죠? 일반 명사의 아들은 일반 명사가 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지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고유명사 예수님이지만 사실은 뭐라고 말할 때 일반 명사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뭐가 돼? 하나님 자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한글적 언어로 말했을 때 하나님이 맞을까? 하느님이 맞을까? 그죠? 천주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제 이것이 어느 게 맞느냐?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쓰기에 따라서 다르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나요? 이게 일반 명사가 아니면 고유 명사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그죠? 사람마다 다양하게 바뀌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법적 내려온 한글 과정에서의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하느님 이렇게 있지만 문법적 그 한글 언어 쪽으로 볼 때는 하느님, 하늘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하느님 쪽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 상관없어. 근데 왜 상관없다? 왜 상관없죠? 일반 명사니까. 그죠?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얼마든지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분. 이제 이렇게 막 주장하고 고집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래적 한글적 문법에 의하면 그죠? 하나님보다는 하느님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좋겠고, 이게 설인데 설.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설에 의하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주로 복음이 많이 증거된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 그래요? 평양 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양에서는 주로 이 언어를 어떻게 표현해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못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단어가 내려왔는 이제 사용돼야 되는데 목사님들 쓰시는 언어들이 어떻게 쓴다? 오날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썼다는 설도 있지요. 이제 그러나 중요한 건 그죠?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기초로 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한다. 자, 우선 엘로힘. 이제 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의 엘로힘 이런 단어의 의미를 참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참 놀라워. 이게 여기에 참 깊은 뜻이, 왜 자신을 하나님, 창세기 1장을 창조할 때 창조의 주체를 왜 하나님이라 그랬을까?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또 사람 창조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서의 창조의 대표적 주제는 누구야?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죠? 남자와 여자잖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데 주체를 누구로 했다? 여호와 하나님. 이거 있잖아요. 까무러칠 정도로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이게 참 너무 놀랍습니다. 천천히 보시게 되면 말이죠. 자, 그러면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표현되고 있는 엘로힘이란 단어의 의미를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보통 엘 이렇게 들어가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 신 이런 의미를 표현합니다. 엘 그러면 뭐라고요? 그걸 신 이렇게 표현해요. 로힘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이게 복수가 돼요. 복수. 신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상한 거야. 아니 성경을 쓰신 하나님이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하나님 최대한 멋지게 써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임의로 모세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 이렇게 써라. 그 모세가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잠깐만요. 아니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왜 여기 지금 엘로힘이라고 쓰라 그래요? 모세가 물어봤을까 안 물어봤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가셔서 알아보시고 325-9673으로 전화해 주세요. 난 하나도 안 궁금해. 안 써 있어서. 모세가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야 시끄러 이렇게 써. 그래서 썼는데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다? 단어의 의미가 신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뭐가 있어요? 그 이름에 단어의 뜻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어떻게 돼? 성경 보면요. 그 단어의 뜻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게 없죠. 베들레헴. 그런 뭐예요? 베둘레. 그죠? 지방이 많이 끼었다. 베들레헴. 이제 요즘은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그죠? 성경에서 말하기는 베들레헴은 뭡니까? 그죠? 집은 집인데 무슨 집이다? 떡집. 그죠? 또 고기가 많은 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단어마다 뭐가 써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죠? 자기 백성을 건질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맞습니까? 이렇게 성경 그 단어나 지명에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럼 아니 하나님이 쓰신 그 사람과 지명의 의미가 있으면 하나님 자신 이름엔 더 의미가 있겠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 자신을 엘로힘이라 그랬을까? 이것은 이제 어떤 분들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한 분이신데 세 위. 저는 그걸 이제 이렇게 쉽게 표현합니다만 오해가 되지 않게 들으셔야 됩니다.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 그러니까 한 분 따로 세 분 따로 이러면 이게 이단이 되죠. 그런 뜻이 아니라 동시 한 분이면서 세 분, 세 분이면서 한 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맞아요. 사람 세계, 3차원 세계, 사람의 기준으로는 이거 불가능해요.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직이죠. 독수리 오행조처럼 잘 때는 하나로 자다가 나가서 흩어지면 5개로 흩어지고 이렇게 하나였다가 5개였다. 이건 가능한데 하나인데 셋이야. 셋인데 하나야. 이건 그죠? 사람의 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자신이 그렇다고 하니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 세계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분이 말하면 그분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어쨌거나 하나님 자신을 왜 복수로 썼을까?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신들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자, 먼저 이제 그 의미를 보기 전에 오늘 먼저 짧은 시간을 통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이제 중요한 요소는 어떤 거냐 하면요. 성경에 이렇게 엘로힘 이런 구절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무진장 많어. 그죠? 근데 이 엘로힘이란 단어의 속에는 뭐가 들었다? 신들. 즉 다양한 신을 가리킬 때 뭐라고 말해? 이 신들 엘로힘을 쓴단 말이야.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지금의 언어로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부처님을 신으로 본다면 그죠? 이거를 성경으로 끌고 오면 뭐가 돼버려요? 엘로힘. 부처가 뭐가 돼버려? 엘로힘. 공자가 뭐가 돼버려? 엘로힘. 그죠? 우상이 뭐가 돼버려? 엘로힘. 그죠? 더 나아가서 천사가 뭐가 돼버려? 엘로힘. 이게 중요한 거야. 자,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장, 7장. 여긴 자막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출애굽기 7장 1절을 누가 한번 빠르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는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읽으세요. 이 찾는 동안 이 엘로힘이란 단어는 그래서 어떤 뭐냐면 모든 신들을 통칭하는 일반 명사다. 그죠? 모든 신들을 다 통칭으로 하나로 말할 때 쓰는 일반 명사. 여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까지도 포함된 또 귀신이요 뭐 다른
세속적인 사람들, 종교에서 믿는 신들까지 다 포함된 의미의 일반 명사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다? 엘로힘.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 같이 엘로힘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구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자, 출애굽기 7장 1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그죠? 바로가 신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신으로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엘로힘, 엘로힘.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또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4절. 열왕기상 11장 4절. 누구는, 그죠? 누구는 시편 8장 5절. 이렇게 찾아봐 주세요. 열왕기상 11장 4절 또는 시편 8편 5절. 자, 솔로몬이 열왕기상 시작.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자, 저기 한글 다시 보세요. 솔로몬이 다시 보여주세요.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니, 다른 엘로힘들을 쫓게 하였으니, 이렇게 원어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모두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구분하는 방법이 뭐죠? 첫째는 단어를 보는 것이고, 단어와 문맥이 부딪히면 뭘 버린다? 단어를 버리고 문맥을 따른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 엘로힘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 우리 처음부터 봤던 거, 이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엘로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시편 8편 5절이죠. 시편 8편 5절. 저를 천사보다, 시작.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네. 누구보다 못하게 했다고요? 천사보다. 근데 이게 원어에 뭐라고 써 있다고? 엘로힘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저렇게 번역을 했을까? 뭘 봤기 때문에? 문맥을 봤기 때문에. 그죠? 문맥을 보니까 저거는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다? 천사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문맥 따라서, 그죠? 단어의 뜻을 바꾼단 말이죠. 이해가 되겠죠?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처음 대할 때에 성경을 보는 법, 서론이죠. 그죠? 유튜브에서 먼저 서론을 천천히 보십시오. 제가 서론을 원래 몇 개를 더 해야 되는데 먼저 하신 분들이 있었고, 또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안 했습니다만, 먼저 해올린 서론만 먼저 보더라도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구나. 그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 18절, 19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확인했습니까? 단어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뜻이 다를 수 있다. 17절, 18절 율법이었죠. 그 다음에 18절, 19절, 그죠? 율법, 19절의 계명. 단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뜻이 같을 수 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단어가 같은데 뜻이 다르고요, 단어가 다른데 뜻이 같고요, 뭘로 알죠? 뭘 따라한다? 문맥을 따라서. 그러면 단어는 무조건 무시하면 되겠네? 아니, 큰일 납니다. 먼저는 뭘로 보는 거예요? 단어로 보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게 단어로 봤는데 항상 이게 모순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봤더니 이 단어는 요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문맥에 따른 뜻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배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한복음에 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배 단어만 보면 여러분 뭘 생각할 거예요? 배가 고픈 사람들은 먹는 배를 생각할 거고, 여행을 생각하는 사람은 타는 배를 그저 말할 거고. 그죠? 맞습니까? 오늘 막 떡국을 3그릇 먹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픈 또 배를.
이제 사람 배를 생각할 거고, 자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배라는 단어를 다르게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으로 배가 가는 거야. 신앙이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되려면 다 말씀 앞에 뭐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 부활이 뭐야? 영생이잖아. 생명이잖아. 정말 부활을 얻고 싶으세요? 그럼 십자가가 돼야 돼. 내가 죽어야 돼요. 그죠? 죽은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와야 됩니다. 그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더 예수 앞에 굴복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끝까지 따라다닌 사람 그룹들은 되게 어떤 그룹들이었어요? 죄인, 세리, 장녀. 공통점이 뭐죠? 사회에 버림받은 존재. 이게 아니라 무슨 존재예요?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아는 존재. 스스로 만족이, 스스로 행복이 없는 존재. 아, 스스로 나는 불가능하네? 방황하는 존재. 그런 의미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은 바로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스스로 불가능한 거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게 구약이잖아요. 그죠? 아주 중요하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엘로힘. 왜 하나님께서, 그죠? 똑같이, 아니, 당신만 엘로힘으로 쓰고, 다른 신들은 어떻게 하면 돼? 엘로힘이 아니라, 그죠? 달러힘. 무슨, 다른 언어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른 신? 지금 하나님이요,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그럼 다른 신을 친구로 삼어 증오해. 증오하지. 하나님이 가장 극도로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야? 다른 신이거든요. 맞지요? 제가 그래서 이건 이제 목회적, 성경을 넘어서 성경 아래 목회적 차원에서 이런 얘기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점 보는 거 있잖아요. 절대 회개하세요. 그 장난으로 하지 마세요.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오늘의 운세.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농담으로라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간음이야, 간음. 영적 간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아니, 내가 하나님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장난으로. 장난이 어딨어, 하나님 앞에서. 이건 제 목회적 고백이니까 성경과 다를 수 있어요. 목회적 고백이니까 제 말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물 또는 사람 간의 죄를 질지언정 다른 신과 관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진짜 다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지 마세요. 난 그게 너무 무섭게, 난 그걸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래. 3개월 만에 그냥 나가더라고. 그냥 완전히 깨지더라고. 하나님이 1계명에,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4개가 뭐야? 네 중심에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네 중심에 누구만 있어야 된다? 근데 웃기는 거야. 죄송합니다. 웃긴다는 점은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왜 자신만 그렇게 저거 하면 자신만 독특하게 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는 모든 신들을 통칭해서 엘로힘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요거 이어서 다음 또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잠깐 요 얘기를 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 가지 다음 주에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왜 썼겠어요? 성경의 주제가 뭐야? 하나님이거든. 그럼 누구에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먼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설계했는데, 그럼 사람들이, 그죠? 영적 속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에 대해서, 신을 앙망, 신을 쫓는, 신을 바라는 속성이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어떤 신인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신이란 뭐야? 신이란 다 이름만 다를 뿐, 종류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신 계급 치는 거야. 제 말 이해되겠죠? 우리 언어로 말하면 뭐 부처님 신이나 공자 신이나 예수님 신이나, 또 옛날로 말하면 그죠? 뭐 이렇게 바다의 신이나 육지의 신이나 하늘의 신이나 뭐 불의 신이나 뭐 하나님이나 다 뭘로 보는 거야? 똑같은 신으로 인식을 하는 거야. 다만 누가 더 세냐의 차이점이지.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전제로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와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들아, 너희들 신들 알지? 너는 어떤 신이야? 예, 저는 바다신. 너는 어떤 신이야? 저는 산에 사니까 저는 산신이요. 당신은 어디 살? 나는 저기 나무, 늘 나무, 물창한 난 나무신. 이렇게 다 신의 종류가 다른 거야, 이제.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 앞에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속에 그런 의미도 포함된 거예요. 나도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신들 중에 하나야. 그래야 어떻게 돼? 가깝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죠? 사실은 신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모든 건 피조물이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에게 다가오려고, 사람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 너희가 알고 있는 거 신 알지? 나도 그 신들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그 세상적으로 믿고 있는 신의 속성을 하나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어떻게 돼? 그보다 더한, 또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신의 속성이 있는 것을 차례차례 밝히는 거죠. 기대하시라. 신의 속성을.